할렐루야. 2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 남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제 또 내일부터는 3월인데 어제부터 뭐 날씨가 또 봄처럼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방역 잘 지키시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 오느냐라는 거죠.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묻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로마로부터 독립할 때를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로마의 속국인 상태니까 아직 구원의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때일 것입니다. 뭐 이해가 가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구원은 러시아로부터 전쟁이 종식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가족이 함께 생활하지도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오래된 식민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화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독립되어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또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but not yet은 뭐냐면 이제 좀 이따 나타나겠지만 인자가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표현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유는 러시아를 우크라이나가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러시아가 꼭두각시 대통령을 세워서 정권을 바꾸고 꼭두각시 친러시아 정권을 세워서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말을 안 들으니까 옛날에 형제국이었는데 침범해서 지금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마음대로 통치하면 그 나라는 우크라이나이지만 러시아가 되는 거죠. 지금 유대는 자기가 통치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나라의 그 주체입니다. 주권, 국민, 영토인데 나라의 조건은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국민이 있고 땅이 있느냐, 영토가 있느냐, 이게 국가의 기본 개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지배하시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화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서 막 욕도 하고 대판 싸우고 싶은데 에베소서 말씀에 성도에게 그런 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내 육신대로 막 말하는 것은 육신의 삶이구나.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그 말을 절제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불만도 있고 뭐 잘 해주기도 싫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럼 우리도 낮아지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좀 낮아져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대제사장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으신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셨듯이 나도 저 사람 입장에서 서서 저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 우리에게 떠오르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러면 무작정 반대하고 또 싸우거나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저 사람도 저 사람 입장이 있겠구나.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동정한다는 거거든요. 공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더 나아가서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 뭐 또 싸울 일도 없고, 뭐 그러면 이제 천사가 되겠지만 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거고 나는 뒤집어 놔야겠다. 난 너의 속을 뒤집어 놔야겠다. 네가 나를 뒤집었으니 나도 너를 뒤집어 놔야겠다. 네가 나한테 못되게 했으니 나도 너한테 2배로 못되게 해주겠다. 이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냥 교회 댕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애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좀 믿음이 약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또는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랑 똑같구나. 아유, 우리보다 더하네. 진짜 독하네.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뭔가 우리랑 다르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우리라고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안에 주님 주신 마음이 있고, 항상 가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좀 이해해야 되고 좀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이를 것이다. 22절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종말의 날이 옵니다. 뭐 지구 종말의 날이 며칠 남았습니다. 뭐 언제 뭐 휴거합니다. 옛날에 다미선 교회인가요? 참 민망했죠. 92년도 뭐 몇 월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흰 옷 입고 어디 다 모여 있고 방송사가 카메라 들고 다 갔는데 12시가 됐는데 들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참 거기 간 사람들은 얼마나 민망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12월 전쟁설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피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래서 막 남편 버려두고 딸하고 엄마랑 둘이서 괌으로 피했어요. 참. 예. 아니, 남편하고 아들은 지옥 가든 말든 자기 엄마랑 딸만 둘이서 그냥 지구 종말의 날을 피하러 어디 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 일도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남편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는 지금도 여러분 뭐 신천지라든가 뭐 무슨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다 재림 예수를 뭐 이 사람들은 참 말도 잘 만들어내요. 독생녀라 그래요. 독생자가 예수님이니까 장길자 씨는 자기는 독생녀다 뭐 이러면서 자기는 재림 예수다, 자기는 보혜사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뭐 몇백 명 있대요. 우리나라에 뭐 지리산도 있고 태백산도 있고 있어서 산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무속신앙이 너무 판을 치는 거죠. 이런 도사들이 자기들이 거기 가서 엎드리고 거기 가서 빌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통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점을 치는 사람도 한 20% 되고요. 4주를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의 날에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뭐 모르게 비밀스럽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알도록 올 것이다. 번개가 번쩍 치면 이쪽에서 해서 저쪽까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세상이 알도록 올 것이다.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하리라.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26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하고 일상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다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이제 멸망시키듯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 중에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의 때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거죠. 항상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라는 게 여러분 흰옷 입고 기도원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30절에 나오죠.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고 롯의 철을 기억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그냥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주님의 때를 맞이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은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다니고 밥하는 사람은 밥하고 친구 만나는 분은 친구 만나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사모하면서 사는 거죠. 어떤 때가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돼서 내가 좀 회개하고 좀 열심히 믿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 그 일상의 모든 면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데 믿음으로 학창시절을 보내면 되고 저희 둘째가 지금 군에 있잖아요. 전화가 주말에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군에서 훈련은 하는데 종교 생활을 못 모이게 한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하면 주보만 나눠준대요. 주보만.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그 논산교회가 몇천 명 들어가거든요. 또 법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들 힘들고 외롭고 하니까 교회 한 번이라도 갔던 사람은 다 교회 가고, 성당 한 번 갔던 사람은 다 성당 가고, 안 갔더라도 옛날에 뭐 엄마 따라 절에 한 번 간 사람은 절에라도 가거든요. 왜냐하면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거기 가면 또 초코파이도 주고 커피도 주고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근데 이제 못 모이게 하고 지금 몇 달 동안 4주 또 한 달이 넘었는데 주보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예배가 그리울 줄은 몰랐네요. 아빠 설교가 이렇게 듣고 싶을 줄은 몰랐네요. 또 이렇게 예배가 갈급한 줄은 처음 알았네요.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훈련도 있고 또 같이 훈련하는 병사들 중에 막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마음도 힘들고 이러면 자기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찬양을 잘 몰라서 좀 찬양을 좀 더 많이 알 걸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할 때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을 흥얼흥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회는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뭘 하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뭘 하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뭘 하든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하고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괜찮다.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혹시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실 거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니까 이제 이번 주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하는데 그럼 그때 가면 되지 뭐 기도할 테니까 주님 하나님이 너 마음 예배 못 드려도 너의 갈급한 마음 잘 아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위로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건강이 있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건강이 안 돼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군인들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군에서 이게 확산되면 부대가 완전히 정지되니까 그냥 주보만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드릴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몸이 아파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고 건강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게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 오시는 게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우리의 준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데려가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대로 남으리라. 그래서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결과는 다르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그 직장 다니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 오실 때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또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 오셨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으니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셔서 이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으니 우리는 그때에 관심이 있고 여기저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또 우리가 예배하며 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